재판받는 것, 이거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게 짧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어요. 긴 재판은 막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하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서 자기 할 일도 못하게 되고, 또 재판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또 얻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범죄자로 체포됐다 할지라도 체포되고 또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우리나라 옛날 이 군사독재 시절에 그냥 하루 만에 막 사형시키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즉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곧바로 사형이 언도되고 또 곧바로 사형에 집행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사형이 언도되고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님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유독 다른 사람들과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하루 만에 사형이 언도되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보여주는 거고,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 왕들을 폐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들을 폐위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이 이스라엘은 헤롯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죠. 이 헤롯의 가문, 헤롯의 자녀들이 지역을 나눠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분봉왕이다 그러죠. 분봉왕. 헤롯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지역 한 지역 그 지역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역할은 이 로마 총독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또 왕의 명칭은 살려주지만 또 왕은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모든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4명이냐 5명이냐 몇 명이냐 이건 관심 없어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냥 명목상 왕이지 왕의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 총독한테 이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헤롯의 자녀들이 지금 다양한 곳에서 여러 지역의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 한 명 더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심판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 빌라도가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신문했는데 도대체 이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를 더 고발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그러고 다닌다. 왕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뭔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밀란을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 총독 앞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어떤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데리고 반로마적인 어떤 행동을 해온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 예수님이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점령해서 다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띈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 총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언제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호시탐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게 총독의 역할인데, 예수가 만약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총독에게 왜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미 다 보고가 들어가서 예수를 요주 인물로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그렇게 위험 인물이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보더라도 예수를 너희의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19장 15절 이 전반부 부분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고발했는데, 오히려 빌라도는 이 예수를 너희의 왕을 내가 못 박으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9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일신.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제사장들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제사장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에게 왕. 우리에게 왕 없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됩니까? 우리에게 왕은 단 한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천황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왕은 이미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고종이 우리의 황제입니까? 아닙니다. 일본 천황이 우리의 황제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황제는, 우리에게 왕은 천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말은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게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방인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이것보다 더 악하고 이것보다 더 신성 모독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오히려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좀 힘들면 이방 나라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방 나라 왕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 그게 유대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고. 결국 이들의 이러한 합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세 명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굳이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이 표현을 왜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겠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죄수들도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굳이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를 가장 커다란 죄인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 그 흉악한 강도들,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악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헤아리기조차 힘든 죄악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몸소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작은 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다 속죄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값을 계산해야 되죠. 물건을 사놓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오면 어떻게 도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는 두 가지 양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하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감격? 내 죄가 용서받은 그 감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용서의 감격, 그 기쁨, 감사.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제일 위에 편말을 하나 써붙였어요. 예수님에게는 편말을 써붙였어요. 이 편말에 뭐라고 써붙여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뭐라고 썼어요? 예수 유대인의 왕.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표현한 이 말이 사실이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세 가지 언어로, 세 가지 나라 말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제가 사진을 찾아놓고 방송실에 전달을 안 해줬는데 이 사진을 봤으면 더 명확하게 읽겠는데, 그래서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편말의 제일 위에는 히브리 말로, 가운데는 헬라 말로, 밑에 셋째 줄에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모든 공통 언어들이 뭐예요? 헬라어, 헬라. 그래서 헬라어로 썼어요. 라틴어는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의미가 뭘까? 모든 사람이 그 편말을 다 보게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사진 떴는데 그죠? 저렇게 제일 위의 말은 히브리 말, 가운데는 헬라 말, 밑에 세 번째 줄은 라틴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를 조롱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 편말조차도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편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죠. 어떻게 해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대제사장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는 뭐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편말에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더니 이제 뭐요?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자칭,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유대 왕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바꿔달라. 아주 마지막까지 교묘한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빌라도가 거부하죠.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만 국한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이 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보면 무엇인지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 국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모습.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세주가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팻말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빌라도가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서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될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신 거잖아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 그 왕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결정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라고 한다면 누가 귀걸이하고 누가 목걸이하고 누가 이것을 자신의 몸에 액세서리로 사용하겠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그분으로 인해 십자가 의미도 달라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사랑 받았으니 이제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십자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